이렇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론은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말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말을 잘했고 또 설득력이 있고 또 권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또 모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또 애굽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이 되게 합니다. 7절 8절이에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몇 살 차이랍니까? 3살 차이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은 40년간 함께 일했기 때문에 모세는 120세에 죽고 아론은 123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딱 어떤 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게 여겨졌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아론의 인생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시대순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몇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잘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부름에 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셨고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모세는 그 부름에 응합니다. 근데 아론은 그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부름에 응합니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그것도 대대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음에 그가 그 대제사장으로도 부름에 응했습니다. 아론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아론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풀과 함께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모세가 오른손에 있는 지팡이를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승리하고 그의 손이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과 함께 그 일을 하죠. 그래서 모세의 팔을 모세를 도와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아론이 잘한 일이겠죠. 뒷부분에 가면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전염병이 돕니다. 연병이 돕니다. 그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향로를 가지고 전염병이 있는 거길로 뛰어들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가 그 향로를 가지고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병이 도는데, 전염병이 도는데 거기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서야 함을 알고 그가 그 사이에 서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그러한 인물의 모습, 사건을 보여줍니다. 아론 하면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론이 잘못한 것 뭐가 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모세가 없을 때 그 일이 일어났죠. 또 잘못한 게 무엇 있습니까? 세 가지를 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죠. 그래서 그 누이는 문둥병이 되고 그런 일들을 그가 한 실수입니다. 그가 자기도 모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만 높임을 받고 자기들이 무시당한다라고 여겼을 때에 그러한 일들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잘못한 것 다른 한 가지를 든다면 그건 모세와 함께한 잘못인데요. 모세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반석을 2번 칠 때에 모세와 함께 그도 화를 냈고 그도 그 죄에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론은 또 이러한 잘못한 것 있습니다. 그의 일생에 잘못한 것이 이것 3개겠습니까? 또 잘한 것 그거 3개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러한 대표적인 잘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받아들인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받아들였을까?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모세를 주로 받아들였어요. 아까 성경절에 읽었지만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3살이나 많은 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세를 정말 주로 그가 모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받아들인 것, 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일에 나선 주도적인 사람이지만 그런 죄를 졌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실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도 교훈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를 부르고자 하실 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미루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부르셨다, 감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그러한 아론의 모습,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멘. 아론이 받아들인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온전치 못한 불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심판받는 것,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어쩌면 자기의 잘못일 수 있죠. 그도 일이 많고 바빠서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해서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지 못했을 때 그 심판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했을 때 그는 슬픔도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신 명령, 그런 것들을 아론은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것이 어쩌면 아론이 그런 인물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이 거기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함께 기억되는 것이 한 3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이제 이것 언제나 따라붙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압력을 행했을 때 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깎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또 모세에게 변명할 때는 불에 던졌더니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이야기. 아론 하면 기억되는 것, 아론의 금송아지죠. 그의 우유부단함, 그의 연약함, 그의 어떤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아론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크게 쓰시고자 용서하셨던 것이죠. 그의 그러한 연약감, 그의 우유부단함 이란 것 다 우리 하나님 아시지만 그를 예수님을 가장 잘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그를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레위 지파의 다른 사람들이 아론의 그 제사장권 대제사장의 그 지도권에 도전을 했을 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고 성소에 그것을 가져다 놨을 때 그 지팡이에 죽은 지팡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나무 덩어리였어요. 그 나무 덩어리가 밤새 입이 나고 열매까지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다라고 알려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보관돼요? 법궤 속에 보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론밖에 기억되는 것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아론의 흉패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으로 만든 특별한 아론의 흉패. 그것이 아론과 함께 기억되는 어떤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아론의 이야기고요. 아론은 부름에 응했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았으며 실패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그 안에서 순종하고 겸손히 그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세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자손들은 그냥 족보에는 나오지만 흐지부지 없어졌지만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죠. 그와 그의 자손을 계속해서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지도력, 그의 그 정치가의 모습, 출애굽한 지도자 이런 모습으로 모세는 드러나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영영이 그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정말 큰 축복. 그런 축복을 아론이 또 아론의 후예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론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아론은 순종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기꺼이 모세에게 가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계획의 모형으로 사용된 성소의 최고의 어른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론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했다고요? 말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말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머물었을 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역대상 23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3절.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사실 모세의 족보를 뒤에 쓰면서 아론에 대해서 부각시켜요. 물론 아론의 족보는 자손의 족보는 따로 제사장의 족보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한 마당에 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 대해 설명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말 잘하는 사람으로 시작된 그런 아론이 이러한 엄청난 그런 특권과 은혜가 그의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겸손히 그에게 주어진 길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 그가 이런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런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론,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돼 몸을 성결하게 해서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돼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 아론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이 대대로 제사장들의 축복이 그걸로 축복을 해갔다는 거죠. 이러한 것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이런 특권을 누린 것. 저와 여러분도 겸손히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가며 순종할 때 우리도 이런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특별하고 다른 지도자처럼 아주 위대한 건 아니지만 아론의 길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론이 얻었던 그 은혜와 특권이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주신 말씀처럼 부름에 순종하고 계속 그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되어 그의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